소크라테스, 철학계의 스승이죠.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젊은이들을 교묘한 논리로 타락시켰다고 그 아테네 의회에서 모함을 당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에 그의 친구들이 말이죠, 이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당신은 도망쳐도 된다 라고 탈옥을 권합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태연히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배를 마시고 독이 서서히 온몸에 퍼져 숨을 거둬가는 그 막판에 갑자기 눈을 뜨더니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졌네. 꼭 갚아주게나. 숨을 거두면서도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챙깁니다. 챙긴다는 것 중요한 거죠. 그냥 슬쩍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챙겨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 지식, 명예, 착하게 사는 것, 선행? 이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가 빈손 들고 가지만 예수 믿음, 십자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 앞에 서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챙기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나병은 손톱 발톱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이 뭉그러지며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는 병으로 마치 그 모습이 마귀의 형상 같다 사람들이 쩔레쩔레합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가 내린 병이라고 당시에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나병 환자는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자기 손으로 가리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전염이 되기에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아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죠. 다른 병들은 동정을 받았지만 이 나병은 그 흉측함 때문에 동정은커녕 사람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슬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다짜고짜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피부병이 발생하면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게 했습니다. 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그것이 정말 나은 건지 그것을 공인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도중에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는 신나게 가던 길을 계속 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모습에 주목해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동량이나 몇 푼에 달라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들을 고쳐달라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강대국인 그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어서 나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걸까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호칭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메시아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들은 믿자야 본전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도 뜨게 해주고 나병 환자도 고쳐준다더라 하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단순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 가까이에서 지나가시자 기회이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다만 멀찍이서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싶은 외침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치료 손길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그 강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은총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나병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 자신이 그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실로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러본 것이요. 그냥 외쳐본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자 이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9명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갔고 한 명은 발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붙듭니다.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당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저 예수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문 듣고 혹시나 해서 그랬는데 정말이지 역시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진정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 야 장난 아니네, 이거 정말이네, 야 신통하네 하면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 자기의 고향으로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죠.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긍휼만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이 없어도 그런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저 구석에 흩어져 앉아가지고 눈길도 맞추지 못하고 가서 땅만 쳐다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하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자식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 사업터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10명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저 구석통에 있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꽂히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10명이라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챙기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주님께서 중시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모르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이죠, 일부러 챙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의 인텔리로 자처한 한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농부의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시골 식탁에서 식사를 막 하려는데 갑자기 그 식구들이 모두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차 싶어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본 이 사람, 식사 후에 한마디 합니다. 종교는 배우지 못한 시대의 잔재이기에 도시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러자 그 집의 가정인 농부가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식사 때 감사하지 않고 먹는 녀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입니까? 도시에서 대학을 나온 자제인가 보죠. 그러자 농부의 대답. 네, 우리 집 돼지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표시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수고와 사랑을 모두 당연시 하지요. 그러다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때부터 그 아이는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드리러 온 자가 없느냐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것보다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함께 주님의 성호와 은총과 능력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축복 있어요. 10명 모두 육신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심으로 그들이 다 원하던 것 육체적인 치유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적 은혜를 얻었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 중시하신 것은 이 육신적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확실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긍휼 속에 이러한 육신적 은혜를 입고서는 9명은 그대로 세상으로 가버렸고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다시 달려와 살해하자 그에게 이런 귀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감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축복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너의 삶의 현장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또한 계속 구원할 것이다. 이 사람에게 비로소 믿음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에 구원의 역사와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만 오면은 믿음 하는데 정말이지 9명처럼 믿음도 없이 주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참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드뭅니다. 주님의 긍휼로 은혜를 얻었으면 주님께 달려와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면 드디어 진짜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얻을 것인데 말로만 믿음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 세상의 복을 받고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기회를 잘 탄 줄 알고 세상으로 뛰쳐나갔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사람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 분량의 털끝만큼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요,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 축복이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오래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나온 지 숱하게 오래되었는데 왜 내 믿음은 늘 그 자리,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내 믿음은 절망과 슬픔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지도 않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감사가 부족합니다. 잠시 한때 반짝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할렐루야 감격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도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챙기시는 것 감사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감격하는 감사가 없어요. 늘 큰 감사가 없으니 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9명 천형이라고 불리는 난치의 병, 나병을 안고 평생 가족과 격리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던 9명. 소문 들은 게 있어서 혹시나 싶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문대로 자신들의 그 비참한 병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았습니다. 올돌결에 이 은혜를 받고 그들은 그토록 그리던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래도 자기들도 인간인데 어찌 감사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단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다가
돌아가신 뒤에야 효도할 걸. 효도하려고 했는데,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뻔한 레파토리 아닙니까?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말이요.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또 어떻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빨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말이요, 사랑하는 이에게도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을 표합시다. 예수님이 그 감사를 챙기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멋쩍게도 예수님은 다른 9명은 어디 갔니?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이들을 챙기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에 큰 구원의 역사,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때때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때때로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면 얻을 때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챙기신다고. 그 10명 다 아니더냐? 그들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나 혼자 힘쓰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내 삶의 지경에 평강을 주실 때에 내가 뭐 잘한 것이 특별히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와 내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한 생각이 들거들랑 그 삶의 현장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제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베푸셨는지요, 감사하는 주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말이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답게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중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늘 주의 긍휼이 먼저 가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감사와 믿음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